요즘 정치판을 보면요, 서로 막말을 주고받느라 아주 그 험담을 주고받느라 그런 모습들이 참 꼴보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고, 너무 심하다 싶을 만한 그런 막말도 마구 뱉어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네거티브가 생각보다 잘 먹힌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의 공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 그 사람에게 흠집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질투의 눈이 멀어버려가지고요, 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막말을 내뱉게 되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그 인기를 무너뜨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에게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관용 억구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이것이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이 무리들의 반응이 상당히 불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만일 서로 싸운다면 그게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됐든 도시가 됐든 그게 온전히 있겠냐? 결국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결국에 서로 다투는 일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의 나라가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사역이 결코 사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무당들도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지 않나요? 구슬하면서 그 악귀라고 하는 걸 내어쫓는 것을 하는데, 결국에 그 무당도 어떤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어떤 면에서 이 현상적인 것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혹이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무당들이 하는 건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기보다는 귀신을 내쫓는 척하는 거죠. 그렇게 악귀를 내쫓는 척할 뿐 결과적으로는 내쫓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척해서 무당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고 결국에 더 그 귀신에 붙들리게 하는 그런 거짓 전술일 뿐이죠. 결론적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탄을 아예 내어 쫓으셨고, 그냥 내쫓는 척이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내쫓으셨고, 바리새인들도 이 완전히 내어 쫓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은 것과 그리고 무당이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27절에서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내쫓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에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바리새인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너희의 아들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만 귀신의 힘으로 내쫓는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적인 그 기준과 태도,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귀신을 내쫓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너희의 그런 이중적인 기준 자체가 이미 너희들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집 물건을 훔치려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 사탄을 내어 쫓으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탄을 내어 쫓은 내가 바로 사탄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다, 결국에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후의 말씀들은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려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이요, 뭔가 조금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30절에서는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흩트는 자다, 즉 적이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2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를 거스르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슬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32절에 가서는 나를 거스르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1절과 32절만 보면 예수님을 거스르는 건 괜찮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에서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체 어쩌라는 거죠? 30절과 31절 그리고 31절, 32절이 서로 대치되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28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렇게 이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우리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증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을 뿐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럼 결국에 이 이야기를 30절에서 32절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나는 거슬러도 되는데 성령은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스르고 성령은 거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성령은 거스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거스를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 나눠서 누구는 거스르고 누구는 거스르지 않고,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서 28절을 30절부터 32절에 적용해 보면,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한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나도 거스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들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나 성령을 거절하는 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나 매 한 가지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30절에서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인정한다면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나의 사역도 인정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명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폄훼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귀신 축출은 당연한 반면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비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마치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절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성부, 성자, 성령 딱 잘라서 나눠서 누구는 부인해도 되고 누구는 부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는 거슬러도 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스를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 누구라도 거스르거나 부인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성령을 거스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었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들도 아마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나뉘어져서 일할 수 없고 세 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과 성령님도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따로 떼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뿐이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봤다면 아무리 자기들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을지언정 그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인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시기심 때문에 성령의 역사마저 부정하고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리고 예수님은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그 기준이 아닌 그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관된 기준과 판단, 어쩌면요 인간들은 다 이것들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이 기준조차도 계속해서 흔들린 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요, 그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완전한 기준과 그런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매번 완벽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을 수 없고 그 기준이 항상 일관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거나 그런 태도로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겸손하게 완전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